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딱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바로 그 핵심 진리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성도와 세상의 힘과 그 권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좀 깊게 들어가면 내 안에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이 욕심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4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보십시오. 골리앗이 누굽니까?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미 골리앗은 그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좀 과장돼서 무기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와도요, 갑옷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와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세상은 가진 만큼 겸손한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요, 더 과시하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더 찍어 누르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골리앗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가진 방패는 세상의 어떤 방패보다도 아주 견고한 방패, 아니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예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이 한 톨도 없었던 겁니다.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은 가진 만큼 담대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가집니다. 어때요? 많이 가진 사람들 집, 그들의 삶을 보세요. 사람이 담대하다면 혼자 다녀야죠. 그런데 집에는 더 겹겹이 그 보안시설, 경비 시스템을 다 설치해 놓고요, 얼마나 무서운가 경호원까지 둡니다. 남들은 그게 돈이 있어서 부럽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얼마나 잃을 것이 두려우면, 얼마나 빼앗길 것이 두려우면 그 돈으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문제와 고난을 마주칠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 담대함,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한 주먹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 성격이 강직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라고 핑계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렸고요, 어쩔 수 없이 금년 한 해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디를 가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 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핑계거리인 것이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상황만 갖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을 그냥 내 자신에게 잘 되돌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 핑곗거리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풀무불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핑계대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핑계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나보다 크고 나보다 세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핑계로, 그것들을 핑계로 내 고집을 꺾기도 하고요, 내 양심을 팔기도 하고 내 꿈을 접기도 하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42절에서 보이는 우리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둘러보았다 라고 나와요. 그것은 도대체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이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좀 하찮은가, 이거를 또 파악을 해보려고 보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나보다 센 녀석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군사도 아니고 아직 군대에 징집할 나이도 안 된 20살도 안 된 그 어린 청년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옷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그저 한 손에는 목자가 양을 치는 지팡이와 한쪽에는 또 물매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데 무엇을 조롱하냐면 자기의 그 무기를 비교하면서 조롱을 해요. 자, 이처럼 외모를 보는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것과 비교하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맞서 싸워요.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 담대하고요, 내가 몸이 약해도 담대한 거예요.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느냐? 손에 잡히는 것으로 싸우는 거지?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싸운다. 믿음의 담대한 그 외침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 43절에 보면 그 다윗이 들고 있는 그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개를 잡는 막대기, 이렇게 조롱했어요. 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맞받아쳐요. 아니, 네가 개보다도 못해, 이런 말로 이제 맞받아치는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은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하면서 또 과시하고요, 그러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것도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내가 섬기는 신은 셀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게임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 가지고는 혹시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다 끌어다 써서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이 무장 상태를 보면
이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은 다 걸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완전 무장 상태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무장을 해도 이 하나님 한 분의 손짓 딱 이 하나는 이것조차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군사로서 몸에 걸친 것 하나도 없었죠. 그렇다고 무슨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에게 맞는 옷과 일단 물매 하나밖에 없어요. 단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어떤 이 환경,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은데, 지금 환경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문제가 없는 환경이 더 좋은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라 하셨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돼요. 자, 내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많아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이런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남과 비교를 하면 사람이 이제 위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믿음도 없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신앙생활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왜 저보다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 팔자 저 팔자, 세상 말로 개보다 못한 팔자를 이렇게 살고 있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이름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요,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죄인들을, 악인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또 죽으실 때까지도 가장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우리의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이 예수님 한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다 이기셨고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세상 모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빛을 밝히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악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그 성도의 아픔과 슬픔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고개를 숙이고 흘리는 성도의 그 눈물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힘들게 살아온 그들의 그 부르튼 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이 눈에 보이니 어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중복 기도라는 것도 겸손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교만하면 오직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골리앗이 이처럼 교만한 자의 지금 상징으로 나온 겁니다. 자, 4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얼핏 보면은 다윗이 내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교만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첫 마디가 딱 무엇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 이 싸움의 영광을 다윗이 자기가 다 취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싸움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골리앗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골리앗은 그 외모인 힘과 그 무기를 앞세워서 싸우고 있고요, 다윗은 그 중심인 믿음을 앞세워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47절과 같은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성도는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비교를 하고 분석해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어 오셨습니까? 그 문제 중에서 쉬운 것 하나라도 있던가요? 순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가요? 엄밀히 말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벌어지는 일상생활, 해프닝 정도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고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의 간증을 듣기만 해도 책 한 권 써도 모자르고요, 몇 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지 사람의 이 머리로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뮬러 목사님은 생전에 5만 번 이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과 똑같냐면 5만 번 이상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뮬러 목사님이 조그만 고아원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큰 고아원을 5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케어하는 애들만 10,000명이 넘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 없고요. 단 한 끼도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어요. 가진 거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생겼어요. 음식이 떨어질 때, 돈이 없을 때, 이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라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루는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우유가 떨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그래요? 식사 기도합시다. 어떤 따로 장소를 놓고 우유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앉혀놓고 원래 했던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식사 기도가 무엇입니까? 밥 준비가 다 됐으니까 기도하고 먹기 전에 하는 기도잖아요. 자, 식사 기도가 딱 끝나니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우유통을 맨 어떤 남자가 옆에 우유통들을 가득 놓고 문을 두들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우유를 운반하는 그런 운전수이신데 트럭을 막 운전하고 가다가 이 고아원 앞에서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냉장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어때요? 우유가 그 바깥에 조금만 노출되면 상해버리거든요. 어차피 이 우유는 못 팔아. 그런데 고아원이 눈에 보인 거죠. 차라리 고아원에 내가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날교회가 이루어진 그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기적같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냐?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가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어기적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빨리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머뭇거리면서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모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믿음의 분량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닌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전력 질주하고 달려들었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강건했다는 거예요.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교만함이 아니에요. 어때요? 아버지가 딱 뒤에 있으면 그 싸움 못하는 애들도 자기보다 덩치 큰 애들한테 대들어요.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수입이 적을 때마다 한숨만 푹푹 쉬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그 서울 그 터미널에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크게 담대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너무 지혜 없이 한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뭐 오히려 복음의 길을 방해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자, 다른 것을 제가 다 떠나서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외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만큼은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도 잘 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헌신을 하는 것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그 믿음의 돌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당시 사용했던 물매의 크기가 어린아이 주먹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냇가의 조약돌 뭐 이런 조그마한 게 아니고요, 좀 크고 약간 좀 크기가 있는 단단한 크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모적으로 보면 완전 무장인 상태예요. 아무리 돌이 단단하고 힘있게 던진다 한들 그럼 돌이 쇠붙이를 뚫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해도 가리지 못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눈입니다. 눈. 투구를 쏘도요, 이 눈을 가리면 전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눈썹 밑으로는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미간 사이를 맞추는 게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다윗이 골리앗의 그 미간을 정확히 맞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을 5개를 딱 챙겼는데 어때요? 하나로 딱 끝나버리니까 나머지 4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그 예상이 완전 뒤바뀌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면 보통 이런 싸움 어떻게 벌어집니까? 다윗이 5개를 챙겼는데 그중에 4개를 정말 믿음으로 있는 힘껏 다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지 않거나 맞아도 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죠. 오히려 골리앗에게 공격을 당해서 막 다윗이 피를 철철 흘려요. 거의 뭐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그때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을 다 손에 쥐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막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비장하게 하나님을 외치면서 막 던져요. 그러면 골리앗이 거기에 탁 맞아가지고 그 공도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돌이 갈 때 어떻게 가요? 슬로우 모션으로 가잖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맞아서 죽어요. 자, 보통 이렇게 흘러갈 거라 예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때에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지 보시고자 벼랑 끝까지 내모시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바로 그 순간 게임 끝인 거예요. 몇 번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5개의 돌을 다 맞아야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손짓 한 번만으로 광풍을 일으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골리앗이 뭐 아무리 강하다 한들 상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제일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끝장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처럼 처절하게 써봐요. 그 영광이 다 다윗에게 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날개 아래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나와 있지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말하고요. 자, 셋째는 간구하는 것,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넷째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다윗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왔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진리 하나로 지금 이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돌을 던진 겁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새날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전쟁의 순간과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평생에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하나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비록 높은 산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초롱성과 같은 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역사 주님 펼쳐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어떤 믿음, 어떠한 그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승리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믿음의 돌을 던지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